오늘 42장 보기 전에 어제 41장 중간에 보다가 멈추었는데 그거 좀 이어서 보고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41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멈추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 구약 시대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신이 사람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신이 피조물을 자의 그 신의 같은 그 격으로 올려서 친구라고 부르는 신은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신들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군림하고 사람으로부터 경배함을 받는 데 초점이 있지 그 사람을 올려서 그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그 친구의 아픔을 일일이 다 보살펴주는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진짜 가장 혁신적인 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장 하여튼 지금까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던 것은 친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목숨도 내어놓는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돌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그냥 좀 힘센 사람이 좀 힘센 장군이 와서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 41장 14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개혁 우리가 앞에 있었던 성경책 개혁 한글판을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할 때 지렁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지렁이는 너무나 나약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어저께 쓰면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게 하면은 그 사람 또 꿈틀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전제적인 조건은 뭡니까? 그만큼 지렁이가 약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지렁이가 뭐 얼마나 약한 거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그죠? 어린아이들을 그 가지고 놀잖아요. 장난감처럼. 근데 야곱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겁도 나고 두려워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정말 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가장 연약한 나약한 미물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새 타작기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다 부숴버려서 조각조각 낸다는 것. 마치 이거 여러분 우리 그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하고 똑같죠. 앞에 거대한 산이 있어도 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은 로봇가 나타나서 그 산을 다 부숴버리고 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보면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 훅 불만 날아갈 이 겨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을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렁이 같은 야곱 볼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리고 얼마나 왕따시켰겠습니까? 저 뭐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 거대한 산들을 조각조각 내어서 조각낸 또 조각품들을 또 조각내어서 겨로 만들어서 던져버리니까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만큼 강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이민자들 때로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말할 때 이게 바로 나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가슴에 꽉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가 날카로운 기계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민자는 도대체 얼마나 용기가 있어서 얼마나 강해서 저렇게 대담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쓰시면은 앞에 있는 거대한 산도 겨처럼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요. 17절부터 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갈증이 나서 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이 배경이 뭔가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다가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채워주신다.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돌봤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났을 때는 물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갈 때는 백향목, 시띠나무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에서 그 낮에 땡볕이 나올 때는 그 그늘을 우리가 그 그늘 속에서 쉴 수도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막과 광야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도시나 농가 밭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사막과 광야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쉬며 안식하며 먹을 것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물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강하게도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호와와 거짓 신들, 우상들을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강하게 하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진짜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렇게 돌보줄 수도 없고 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신 있거든 나를 한번 소송해보라.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진리인지 한번 우리가 판결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신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짜 참된 신은 미래의 내용들까지도 다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들한테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일들을 우리한테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은 진짜 신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진짜 신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능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시간을 컨트롤하거나 미래의 시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뭐 국어, 산수, 영어, 뭐 독일 이런 것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 시간과 공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무슨 일까지도 다 한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도 다 알죠? 하나님은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고, 다른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 것까지도 쉽게 말하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점치듯이 그러면 내일 오후 12시 반에는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하는 이런 식으로 아니고 우리 삶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한테 너희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을 될지 말해보라.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그것을 다 아시니까 너희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참된 신과 우리가 우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참 많지만요. 자, 이제 25절부터는 42장의 내용과 사실은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인데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을 이제 생각이 나죠.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물이 생각나는데 아무래도 이사야가 있었던 그 때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인물은 바사왕 고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예언으로 볼 때 늘 이런 것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27절 좀 건너뛰어서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이게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바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이 붙들고 있었던 바빌론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유다를 해방시켜라 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온다. 이게 구원과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에 해당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중 예언으로 볼 때 결국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42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종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4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서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 특별히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바로 그 출발점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완전히 성령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5절 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일을 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 감당하는 이 사역은 한마디로 어떤 사역인가 하면은 정의의 사역입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3절 끝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간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리고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무언가 하면 정의의 사역입니다. 의의 사역.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확실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한 사람이 또는 교회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이 교회가 있는 성도의 삶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불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애써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불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불의에 대하여서, 악한 일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야, 저거는 세상 일이야, 우리는 간섭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정의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의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정의, 불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때로는 이 나라가 또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종교적인 핍박이나 사회적인 불의나 엄청난 독재를 가하면 교회는 그에 맞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성도들을 선동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정의의 사역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할 때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역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정의의 사역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과 교회 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정의의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자기 정의 또는 인간의 정의의 사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지만 어떤 해석을 무슨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우지 않는 한 이 관계를 무시하고 어떤 좋은 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게 정의의 사역인데 그 일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 그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의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에 맞도록 정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종이 하는 또 그 사역은 뭐냐면요. 여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자, 그래서 여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현하고 이방 또는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종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그게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이 종이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방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거죠. 교회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한 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절 볼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어디서부터 찬송한다고?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저 땅끝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열방,
어제도 우리 봤죠? 섬들까지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를 전하여 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둘 다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범위를 넓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열방들이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었던 것이, 자기들이 받은 것에만 멈추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였고,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런.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땅끝에서부터 오고 땅끝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마지막에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스라엘 시온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에서 찬송한다. 자, 13절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파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우쳐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해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스라엘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도 아까 말씀했죠.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맹인과 기머거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맹인과 기머거리에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간단해요. 거기 하나님께서 맹인과 기머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수술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기머거리하고 그 봉사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나오면 돼요.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머거리와 맹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술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냈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알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때서야 와서 바벨론 포로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킬게요.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 안 할게요. 우리가 이방 여인들 결혼해서 우상 섬기는 거 그거 안 할게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지킬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 뜨고 귀 열리고 나네. 그래서 보십시오. 24절
42장 24절 25절 보면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워낙 인류가 말 듣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1차적으로 줘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고 교만한 인간들, 탐욕스러운 인간들 좀 겸손해지게 하고 탐욕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건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시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잘 견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저희들이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뜨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강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외에 또 많은 성도님들 육신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가정과 일터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또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